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믿음 없이 태어난 생활과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코로나의 긴 여정 속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날이 힘겨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렬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증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기도와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속되도록 은혜로 감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위대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겸손과 섬김으로 조금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41차 사순절 새벽기도회 아름다운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은혜의 모습 속에 함께 동참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총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김현주 선교사님 오셔서 남아공 선교 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교 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4시 개운산 스포츠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4월 일정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참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저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세우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의 상황, 형편, 아픔, 눈물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옛날 이야기 같은 내용이에요. 중국에 순 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 뒤뜰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우물물을 길어서 두레박으로 퍼부어서 이 항아리의 물을 다 채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항아리를 넘겨줍니다. 신하들이 그 항아리를 가지고 그 우물 곁으로 가게 됩니다. 신하들이 그 항아리를 옮겨가다 보니 항아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아마 신하들은 안 왔을 거예요. 아무리 물을 갖다 퍼 담아도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알았을 겁니다. 꽤 많은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우직한 신하가 그도 아마 알았겠지요. 구멍이 뚫렸다는 것, 그리고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퍼 담습니다. 물이 채워질 리가 없지요. 부으면 빠져나가고 계속 그랬을 겁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합니다.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그 우물물이 다 바닥이 드러날 만큼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물을 퍼서 항아리에 붓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물은 채워지지 않지요. 그러다가 결국 그 물이 바닥이 나고 무언가 이렇게 물을 계속 떠올라고 그러는데 물은 떠올려지지 않고 뭔가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게 건져서 보니 금덩어리가 나왔다. 그래서 왕한테 놀라서 우물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갖다 줬더니 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하늘이 준 상이니 가져가라. 그렇게 가져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금덩이를 가져가고 다른 신하들은 배가 아팠겠지요.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말과 명령을 잘 따를 때 거기에 상이 주어지잖아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우리의 삶에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거룩함 혹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자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의 욕심이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경건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단계에서만의 경건을 우리에게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과부, 고아,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의 모습이다.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이웃이 돼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거룩함, 경건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거룩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건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은 뭐가 경건이고 뭐가 거룩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연약한 자들 찾아가셨어요. 세상에서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들, 버림받은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거룩한 분, 깨끗한 분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일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왜 그러셨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느냐? 말씀을 알아요. 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의 교훈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집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거기에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인생이 어려운 때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어느 분은 오늘날 신앙인들의 3대 죄악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범하는 오늘날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냐면 세 가지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태만,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이 있어 놓고 내 삶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태만해요. 내가 그것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겠다 열정도 없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게 결국 불순종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 없음의 모습, 죄악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28장은 상당히 길어요. 68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이에요. 그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말씀의 복이 너무나 좋아서 집에 성구로 많이 붙여놓고 걸어놓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내용인데, 크게 보면 세 개의 설교 덩어리가 모여 있는 게 신명기예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큰 설교 덩어리고, 4장 44절부터 오늘 읽은 28장 마지막까지가 두 번째 설교 덩어리예요.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 마무리가 세 번째 모세의 큰 설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모세가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붙이는 그러한 얘기로서의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4장부터 28장까지의 긴 내용이 그들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요약해서 담은 내용이 이 28장의 결론 부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4장부터 28장의 말씀은 주로 율법 조항 같은 내용이에요. 좀 딱딱한 규율 혹은 어떤 법규들, 이러한 것이 중심이 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갈 것이고 새로운 백성들로 이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을 지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모세의 주요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에 있고 결론이 되는 그 말씀,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세의 진심이 담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택하여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한 그 다음에 당장하는 많은 복을 약속하세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초청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 아주 세세하게 여러 가지 명령과 법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마카리오에 복되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도 많은 말씀에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분이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분이 왜 내려갔냐 그랬더니 서울이 다 편하잖아요. 뭐 좋고 뭐 이것저것 많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서울에 사는 게 감사하긴 한데, 좋잖아요. 뭐 이것저것에서 사는 데 비해서 감사하긴 한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는 딴 데로 내려가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가봤어요. 어떠냐고. 행복하대요, 이전보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 뭐 이런저런 조사를 하면서 해봤더니 행복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3가지를 크게 요약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낙천적이래요.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인생관이 좀 낙천적인 사람들이 행복한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2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그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3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비유를 해요. 우리 인생, 나라는 사람, 나의 인생은 뭐와 같으냐? 열차와 같아요. 열차가 편안하려면, 열차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열차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철로 위를 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와 같으냐면 철로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위를 달리면, 내가 그 위를 달리면 나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는데 이 28장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량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오히려 한 4배 이상 되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이러이러한 안 좋은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경고하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많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축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이 A는 B가 되고 이거의 단순한 차원에서의 그런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기 쉬운 그런 은혜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세요. 물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상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축복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삶이 복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 복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마 놀랍고 감동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나 이런 환경이 좋고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주세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나 받고 싶은 복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6,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은혜가 내 삶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말씀하면서도 그 복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만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순종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만큼 복을 주셨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요만큼 순종,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만 딱 복을 주시고 내가 이만큼 순종, 하나님이 요거에 맞춰서 그렇게 복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축복은 우리의 순종 그 이상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순종한 거 그거 몇 배로 아니 몇십 배, 몇백 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산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순종했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장수를 하든지 내가 건강하게 살든지 단순히 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사는 성읍이 복을 받아요. 내가 사는 땅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 혹은 나의 가축들까지 복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복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복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 차원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불행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해요.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과의 전투가 배경이 돼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전쟁이 무섭다고, 싸우는 게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진 것도 아니에요. 승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왜 버림을 받냐 하면 나중에 그의 핑계, 변명일지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여기 좋은 짐승들을 남겨놨느냐? 길갈에 가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걸 제물로 바치려고 내가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명분도 좋아요. 지금까지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싸우라 그래서 싸우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도 했어요. 승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든 것을 거역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한두 가지를. 거기서 불순종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순종해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다른 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서 경건이 나타납니다. 참 능력은, 참된 신앙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영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과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정말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담아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거룩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이렇게 여건과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 늘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바친 손길들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끄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님의 거룩한 이 도남동 재단과 이 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